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뭘 잘하는지를 아직 잘 파악하지 못하고 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해 답답해하는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그들의 능력이 10분 발휘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나 그러한 직업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자기들의 진로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10대와 20대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10대는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 자신이 뭘 해야 될지, 무슨 전공을 해야 될지 고민하며 그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부터 자기가 뭘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정말 자기가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프트, 그 달란트를 보면서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태어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사명을 주고 태어나게 만드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사명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더 바이블 처치에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도 동일하게 자신들의 진로를 잘 꾸려갈 수 있길 원합니다.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 길을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신실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 속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께 여쭤보고 그렇게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또 지금 진로가 적성에 맞지 않다고 쉽게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청년들이 젊을 때부터 자신이 뭘 잘하는지를 잘 보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에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우리 8절부터 14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우리 8절부터 14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읽는 것은 8절부터 14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8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Why Jesus, 아마 여기 다 읽어보셨을 건데요. 그 노란색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Why Jesus의 챕터 5를 보면 Love and Power가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장이고 늘 묵상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Love and Power. 사람들은 은근히 러브가 아니라 파워 쪽으로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내면에 어떤 동기나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면 그건 사실 권력을 얻기 위해 사랑하는 것,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말할 것 없습니다. 세상이 사랑을 한다면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사랑한다는 것이죠. 호의를 베풀어도 어떤 결과를, 목적을 갖고 호의를 베풀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 결국 그것은 사랑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권력지향적인데 사랑을 이용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그냥 살아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을 갖고 자꾸만 살아가고 순수하게 사랑하지 않고 그냥 의도된 사랑을 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과 완전히 잘못된 반대의 방향으로 간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제와 더불어 오늘도 성탄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인데요. 누가복음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 1서는 사랑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물밑에 사랑이라는 것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이면 동시에 굉장히 긍휼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두 가지의 성경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가난하고 소외되고 여자나 약한 자에 대한 기록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가 의사다 보니까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병자나 아픈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의사인 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쓰라렸겠죠.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보다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아무튼 그러한 누가는 오늘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제가 앞서 러브 앤 파워 이 얘기를 했는데, 세상은 기본적인 간성이 파워라고 했습니다. 지금 가이사 아구스도가 정확하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때는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를 얘기할 겁니다. 그때에 가이사, 로마의 가이사랴 황제를 가리키죠. 아구스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표현하죠.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는데, 영을 내릴 수 있죠. 지금 나라의 대통령이나 어느 나라든 영을 내릴 수 있죠. 근데 그 영을 내린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 끝을 보면 천하로 다 호적하라. 우선은 첫 번째 단어가 거슬립니다. 천하입니다. 천하. 우리나라 땅을 호적하라는 것이 아니고 천하로 호적하라는 것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발상입니다. 로마 중심적인 발상이죠. 그래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물론 필요에 의해서 나라가 인구 통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경에 기록된 인구 계수는 힘 자랑입니다. 내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다윗이 인구 계수했다가 하나님께 크게 혼나지 않습니까? 세상은 언제나 이 방향입니다. 내 힘을 자랑하는 방향이요, 내 힘을 드러내는 방향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권력지향적입니다. 근데 이 나라의 지도자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이러한 영을 흘려보내면 아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언제나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르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자, 이것도 그냥 기록된 게 아니죠. 이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지역에 처음에 총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 초대 교회 지도를 보면 갈라디아, 본도, 그다음에 소아시아, 수리아, 길리기아 이런 땅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로 치자면 경상북도, 충청북도 이런 곳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 구레뇨가 언제 되었다고 하죠? 처음 되었습니다. 처음 되었을 때 뭐가 내려왔습니까? 천하를 호적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보십시오. 아구스도가 이러한 권력지향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처음 총독된 사람도 이 영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그게 흘러가겠습니까?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여기 모든 사람은 로마의 시민들, 국민들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권력지향적인 그러한 명을 내리고 영을 흘려보내니까 아래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 우리 교회도 처음에 이 빌드업을 할 때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복음 중심적인 문화가 자리 잡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권력지향적이고 처음에 불순물이 끼기 시작하면 이거 걷잡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좀 이런 말씀하면 그런데요. 이 오래된 교회에 보면요, 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몇 파가 있거든요. 이렇게 장로파, 무슨 파. 근데 어릴 때, 저도 청년 때 결제를 청년부에서 맡았어요. 그러니까 결제를 어떻게 맡냐면, 어떤 하여튼 빚품 하나 사는, 청년부 빚품 하나 사는데, 그래, 교회 재정을 결제 맡을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집행을 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젊은 애가, 저 지금 생각해보면 문서 20대인데요.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결제 라인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그러고 앉아있었으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세상 하는 방식을 그대로 교회에 가져와가지고 마치 자기가 사인 하나 해주면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돈이 자기 돈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돈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 돈도 아니고 장로 돈도 아닙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인다면 그냥 이거 써야지. 물론 나중에 감사는 필요합니다. 이게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한 감사는 필요하죠. 근데 그런 불순물들이 끼니까
청년 때 그걸 보는 또 저 외에 여러 아이들이 저게 신앙생활인가? 이렇게 잘못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문제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한국교회 저는 지금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들을 위해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4절에서 7절을 보니까 완전히 반대가 나옵니다. 분명히 아구스도는 명을 내려서 자기 힘을 자랑했습니다. 권력지향적인 모습을 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근데 밑에서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다르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너는 네 방식으로 힘을 자랑했지만 나는 내 방식으로 너의 그 힘을 통해서도 선을 바꾸어낼 수 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장기를 쓰고 힘을 자랑해도 하나님을 당해낼 수가 없죠. 4절 요셉도 다윗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이거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인 것은 아시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지명들을 잘 보십시오. 다윗의 집, 갈릴리 나사렛, 유대,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이게 물론 다윗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성군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세종대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갈릴리 나사렛은요, 아시다시피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주 촌동네, 완전 저기 지방 시골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유대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명이 나왔다는 것은 앞에 비교를 하라는 것이죠. 로마 황제 아구스도, 수리아 총독 구레뇨, 천하를 호령하라, 천하를 호적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지만 지극히 작은 동네에서 별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지극히 작은 동네에서 별이 하나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얘기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의 기적은 가장 낮은 곳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아직 크진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충분히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입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리해서 비록 세상의 명령이지만 요셉도 아내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습니다. 마리아가 이미 산딸이 되었죠. 근데 6절, 7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산딸이 찼는데 정작 애를 출산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관을 찾아봐도 여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두 스토리가 완전히 비교되지 않습니까? 아구스토는 자기 힘으로 명을 내려서 천하를 호적하라고 아주 위풍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산딸이 되었는데도 애 낳을 장소조차 없는 비참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6절, 7절을 보면서 저는 왜 이렇게 이 둘을 적나라하게 비교하고 있을까? 왜 누가복음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흘려보내주고 있을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복음은 힘을 자랑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거 큰일입니다.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대형교회도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은 또 아니죠. 그러니까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주님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점점 당신의 초점을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니, 갑자기 장면이 싹 바뀌었습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은 이른바 예수님의 엄마와 아버지죠. 근데 이 엄마와
아버지의 비참한 상태를 비추다가 장면이 싹 바뀌어서 오히려 밤에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들에게로 렌즈가 옮겨집니다. 근데 이 8절 9절을 잘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복음서 전체에서 이 목자들이 나올 때는 이 목자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목자는 당시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나중에 배경사진 같은 거 찾아보시면 이 당시에 목자들이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 아니고 정말 이 본문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해석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아구스도는 힘이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이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근데 시선이 점점점 비참한 사람에게 내려오는데 목자에게 딱 갑자기 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다가 9절 뭘 보게 됩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탄생할 때 주의 사자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왕, 진짜 왕이 태어날 때의 소식을 누가 가장 먼저 들었습니까? 바로 목자들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라고 얘기하지만 제일 먼저 소식을 들은 것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 가장 비참한 직업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놀라운 소식을 먼저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어디에 흘러갑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은혜가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진짜 목자가 누구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양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주로 이 양 치우면서 내가 양을 치는 주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목자들도 때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지? 왜 그런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빛을 비추며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진짜 목자는 너희들이 아니고 나다. 참 목자는 나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다윗은 평생 자기가 목자인 줄 알고 살았을 겁니다. 왕이었으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목자가 아니고 내가 목자다. 저는 저희 더 바이블 처치도 우리 주님이 진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 주님이 진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1위에서 빛이 비추니까 천사들이 막 나타나니까 목자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바로 천사들이 그들에게 메시지를 흘려보내줍니다. 아구스도하고는 전혀 다른 메시지입니다. 아구스도는 자랑하는 힘의 메시지였다면 천사들은 평안의 메시지입니다.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힘을 향해 치닫습니다. 세상은 힘을 자랑합니다. 오늘도 목소리를 내면 자기 자랑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천사들이 내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전혀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소리입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 곧 예수님을 자랑하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사람을 살리는 소식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바로 그리스도 주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태어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같이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들을 위해 태어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을 자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걸로 나를 괴롭혀도 여전히 주님은 아파하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이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14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교회에서 성탄절이 되면 새벽송할 때, 제가 예전에 그 청년 때 새벽송하면 그 왜 집에 가가호 방문해가지고 두드리고 이 다가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다가 드리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옛날의 성경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그 온 성도님들을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청년들 중에 이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성탄이 되면 매번 하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 같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이 어느 맥락에서 나왔냐 이 말입니다. 목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한 후에,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이런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구수도는 자기 사랑하는 쪽, 힘을 자랑하는 쪽으로 가서 이런 메시지를 흘려보냈다면,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세상에 흘려보내야 되겠습니까? 힘을 자랑하는 메시지, 자기를 자랑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메시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이것이 우리가 흘려보내야 할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성탄에는 낮은 곳으로, 더욱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은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아구수도는 천하를 호적하라는 위풍당당하게 자기의 힘을 자랑했지만, 주님은 그 힘을 자랑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참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평강을 얻으며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전심전력을 쏟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소식은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한 반응은 찬양과 찬송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는 힘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리아의 총독인 구레뇨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영향을 주었고, 온 국민들에게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복음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도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더바이블 처치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힘을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정말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눈여겨보며 아래로 낮은 곳, 더욱 낮은 곳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소외된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따뜻한 아버지 하나님 선물을 주며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교제하심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낮은 곳, 더욱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나도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